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10년 2월과 3월에 선포하신 구원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구원 관련 질문들이라는 제목의 8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의 구원 바로 알기 무료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 하단의 더보기 링크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born again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태어난다. born은 B-O-R-N.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는 걸 born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태어나면 장성한 어른이 나옵니까? 아기가 나옵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아기로 나온다, 그 얘기예요. 나왔더니 그냥 갑자기 거인이 나오는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다 태어나면 다 뭘로 나오냐면 아기로 나와요. 아기. 그럼 여러분, 아기 키워보면 알겠지만 아기 배고프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보통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젖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젖.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은 젖을 달라는 거예요. 젖을 줘야 자라니까 젖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가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서 보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 교회 나오는 거 사모하라 그럽니까? 뭐 사모하라 그래요? 말씀의 순수한 젖. 말씀도 그냥 이렇게 섞어놓은 그런 말 말고 순수하게. 여러분 애에게 우유 줄 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 주는 사람 있어요? 부모가 되면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순수한 거 값이 더 비싸더라도 또 순수하다 놓고 젖을 찾아서 여러분 다 먹이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람 구실 합니까? 못합니까? 해요, 못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아주 이 어른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죠. 예수 믿고 갓 태어난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태어난 그 사람에게 어른의 일을 부과하거나 어른의 일을 하라 그러면 그건 부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갓 태어난 사람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거 안 하면 정말 고사가 돼서 말라 죽는 그와 같은 일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사모가 없으면 1차적으로 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말씀 사모하는 일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읽는 그걸 좋은 애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애기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쉽지 않거든요. 여기 애 태어나자마자 혼자 젖 빨고 이렇게 있는 사람 있어요, 안에? 없죠? 다 먹여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뭐를 선포해야 돼요? 말씀에 순수한 젖을 자꾸 줘야지 신문 읽고 딴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앞에 서서. 그러면 아기가 부실하게 커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기에 자라질 않으니까. 근데 그게 엄마 젖을 딱딱 줘서 좋은 그런 이유식을 줘서 하면 애가 부쩍부쩍 크는 거 여러분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깃털이 같은 새끼리 모이게 돼 있다.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같이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이 심령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옛날에 마귀 자식이었을 때는 거기서 노는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나타나면 싫어요. 그랬거든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이제 그 일이 싫어지고 음담패설하고 그냥 하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 그렇게 좋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깃털이 바뀌었다고, 이게 종류가 달라져 갖고. 그래서 거기에는 가면은 어색하고 싫어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깃털 같은 이 새들 모이듯이 여기 같은 영이 있고 같은 그리스도의 그 교제가 있는 이 모임이 그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모이기에 힘쓰게 된다. 그런데 이거를 잘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또 이걸 이용해갖고 무조건 모이라 그래서 그냥 월화 수목금토일 이렇게 다 모이면은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 어렵습니다. 적당히 모여야지. 그 모이는 것도 적당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나는 거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들으세요. 정상적인 우리의 선한 행위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나야 돼요. 대부분의 시간에. 그게 우리가 주 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젖을 먹고 자라야 그렇게 가서 제대로 된 걸 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정도를 해야지 그걸 월화수목금토일 해갖고 1년 365일 교회만 와서 살면은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물론 목사는 좋아할 거예요, 교회 오면. 근데 그런 거 좋아하는 목사가 별로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냐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목사가 그게 좋은 목사예요. 여기 와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설교해서 부쩍 자라게 하고는 나가서 살아라 그렇게 하고 또 와서 부쩍 또 키워주고 나가서 살라 그러고 이렇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는 거지. 교회 사람 만드는 거 그건 교회 사람 목사 사람 만드는 거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돼갖고 아주 조그만 죄를 이렇게 짓기만 하든지 머릿속에 이게 생각이 나도 못 견디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자꾸 그 죄짐이 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죄짐이 뭐 50kg입니까? 100kg입니까? 도대체 몇 킬로입니까? 죄짐이. 저는 하나도 없어요, 죄짐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죽은 사람 위에다가 볏집 가져다 놓고 벼 한 가미 가져다 놓으면 죽은 사람이 그 무게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느끼죠.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짐이 뭐 천근 만근을 갖다 그 위에 쌓아도 못 느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죄짐을 느끼는 사람이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는 동안에 죄짐이 0kg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참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깬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조그만 거 이런 걸 보면서 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아들. 여러분 아들, 딸 하면 여러분도 한 번 다 거쳤잖아요. 아들, 딸. 누구의 아들, 딸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이 자랐어요, 저희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갈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이 부모에게 나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함을 주는 그러한 교회를 추구해야 되고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위협하고 협박하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애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요? 자기 몸도 못 가는 상태인데 거기다 가서 봉사하라 그러고 헌금 10억 하라 그러고 그렇죠. 가서 월화수목금 무슨 전도대회 나와야 된다 그러고 뭐 해야 된다고 가서 10명 전도해 오라 그러고 리스트 써주고 그거는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지. 그게 먼저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좀 숨 좀 제대로 쉴 수 있게 좀 내버려 두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죄 가운데서 죄짐 지고 사느라고 아주 혼났잖아요. 이러면 좀 내버려 둬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러십니까? 그럼 자유함을 좀 만끽을 하고 말씀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배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가서 전도도 하라 그러고 뭐 헌금도 하라 그러고 뭐가 있으면 무슨 전도 훈련도 받으라 그러고 그렇게 해야지. 갓난 애한테 지금 갓나가 지금 나온 애한테 어른의 일을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을 때는 그건 뭐 그냥 거저된다 그러더니 그냥 구원받자마자부터 완전히 율법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옛날에 다 한 번씩 갔다 그러지. 한국 사람 중에 교회 안 갔던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다 되었다 그러잖아요. 교회에 되었다. 왜 그래?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가 내가 어른이니까 너도 해라 그러면 아직 어른이니까 얘는 갓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에 맞도록 그 영양분만 이렇게 좀 주면 이 사람이 크면은 일을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잘 보살펴주고 이 이단이나 누가 접근하는 거 가서 차단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잘 자라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은 일단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자유함을 그냥 만끽하고,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옆에 시스템이 일을 하도록 만들면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 생명이 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삶의 태도와 목표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돈 하던 사람이 조금 좀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뭘가 해봐야,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잘 들으세요. 이 그리스도인은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목사만 성직이고, 밖에 나가서 타이핑 치고 하는 그런 일은 성직이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은 다 귀한 일이고 성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 갖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수준에까지 어떤 욕심을 부리면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에 수정이 생깁니다. 변화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삶의 목표라든지 태도라든지 뭐 특별히 재물을 대하는 태도,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에서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일하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보든지 아내가 남편을 보든지 자식들이 부모를 보든지 부모가 자식들을 보든지 직장에서든지 뭐든지 이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안 나타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시면 그게 천천히 나타나느냐 좀 빨리 나타나느냐 이건 뭐에 따라 달라요? 뭐에 따라? 많이 영양분을 얼마나 많이 이 순수한 젖을 얼마나 많이 빨아들였냐 이것하고 아까 원숭이를 눌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놈을 얼마나 누르고 새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자꾸 억제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그 나타나는 그 스피드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한 행위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일이 그 사람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가이드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진리의 영이 가이드를 하게 되면 이거 가서 들어보니까 신문 얘기만 해. 그러면 못 다니겠다고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교회. 그런데 문제는 성경대로 안 한다는 교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다 성경대로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 말씀을 잘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홍수가 나서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은 엄청 많아요. 교회 없는데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홍수가 났다니까. 그래서 흙탕물이 지금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먹을 물이 더 귀하게 됐어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그거 책임은 방법이 없어요. 각자의 그 영의 성장의 그 책임은 각자가 지는 거지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도 있고 책도 있고 지금은 찾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야 되냐? 영혼의 자유가 있는 교회를 가야 돼요. 영혼의 자유가 있는 교회. 지난주에도 어느 분이 저는 이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편안한 데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복을 해서 보내거든요. 저놈 나쁜 놈이지 뭐 이러고. 안 그래요. 그러면 좋은 데 또 찾아서 가셔서 평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영혼의 자유가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좋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약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신약교회. 구약의 제사장 체계로 하는 그런 교회에 찾아가면 그러면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다니고 있는 그런 교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찾아야 될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거를 잘 가서 보시고, 제가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인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영혼에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침례를 받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침례는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례탕 10번 들어갔다 온다고 해도 구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침례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셨듯이 이 물이라고 하는 그 안에 우리의 옛사람을 집어넣어서 죽였다가 묻혔다가 이렇게 일으키는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줘서 내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나신 것처럼 나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일어났습니다 하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침례거든요. 그거 로마서 6장이라든 이런 말씀을 가서 보고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하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난다. 자, 그러면 잘못된 구원이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영접을 해야 구원받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배구를 이렇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서브했다 그러죠. 서비스를 하면은 저쪽에 있는 사람이 공유하면 이렇게 리시브 하잖아요. 리시브. 맞죠? 그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이렇게 해서 확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리시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시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개역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영접을 했다, 환영하며 접대하며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receive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받습니다 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 인격체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전 인격체로 받아들여야지 여기 있는 기록을, 이 기록,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내가 동의합니다 하는 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구원의 방법이 이렇군요 하고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게 영생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가 내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2장 20절 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누가 살아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살려면 예수님이 들어와야 살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 사형린이 오늘 행복 구원, 그러니까 다 이해를 했어요. 그거 이해하는 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이해하고, 회개도 이해하고, 믿음도 이해하고, 은혜도 이해했습니다. 이해한 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깨닫는 구원이에요. 깨닫는 구원 성경에 없습니다. 어떤 구원이어야 돼요? 그 인격체를, 그렇게 된 그 예수님이라고 한 그 인격체를 내 주인이시여 내 구원자십니다 하고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 깨달음의 구원을 가르친 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는 거지. 아, 그게 맞구나. 그렇게 동의하는 거지. 그건 구원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서비스하면 리시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리시브가 돼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리시브를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리시브 해야 돼.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온전한 그런 구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악용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사형리든 아니면 하여튼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20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저를 따라 하시면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는 영접 기도를 하라 그러고 하나님 한번 또 쫓아서 이렇게 해갖고 다 하고 나면 형제님 이제 영접 기도를 하셨으니까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구원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거는 그 사람의 기도를 따라한 거지. 기도 한만 따라해도 그거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를 안 해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어요. 이거 영적인 일이거든요. 이걸 기계적으로 뭔가를 해서 이 순서를 밟으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기도 중에 구원받았습니다. 기도 중에 구원받는 일은 성경에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다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는 거지 기도하다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밤새도록 저는 어디 가서 기도하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다른 구원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은 거지 성경에 있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내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하면은 기도 쭉 따라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다녀서 보다 보니까 미국 교회는 또 구원받은 사람은 손 들고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앞에서 그럼 제가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해주고 다 그러면 제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진짜 구원받습니다 그날. 근데 사람인지라 꼭 착각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날 내가 앞에 강대상에 나갔으니까 구원받았겠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오산이다 그 얘기입니다. 강대상에 여기 나왔어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7, 8년 전에 교회를 할 때에는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가 끝난 뒤에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구원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손을 들든지 안 들든지 이미 말씀 듣고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책에 이미 기록이 된 거예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 아는 거지. 손을 들었다 그래서 구원받고 손을 안 들었다 그래서 안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어가면 손을 안 들었어도 이미 이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그걸 사람이 자꾸 해서 손을 들어서 5명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방법이 되기가 대단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분도 또 왜 하느냐? 좋은 의도로 하는 거예요. 왜? 이 한국 교회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그러냐면 체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도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용기 있게 할 때는
정말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하지 않겠냐 해서 손을 들라고 그렇게 해서 그날 구원받은 걸로 아주 확인을 시켜주려고 그런 의도로 그분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좋은 의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런 걸 할 때 손을 들었냐 안 들었냐가 꼭 그게 구원의 그런 어떤 표시는 아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로드십 살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어서 대부분의 그 인터넷이나 이런 치면은 주 되심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영접하면 그러면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구원자와 주님은 뭐냐? 원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로드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럼 난 뭐라는 거예요? 종이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종은 주인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로드십 살베이션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뱃속에서 장성한 사람이 돼서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주 장성한 그런 사람이 돼갖고 딱 태어나면 벌써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도 다 잘 알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잘 알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래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교회가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손들면 구원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거짓 구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구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쪽은 이건 거짓 구원이에요. 이거 아닌데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숫자 세고 그래갖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쪽이 나타나요. 이게 로드십 살베이션. 이건 뭐냐. 100%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하는 사람만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 구원 못 받았다는 이런 극단적인 게 또 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태어난 다음에 잘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시죠? 태어난 다음에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태어난 다음에 영원히 안 자라는 사람도 있겠네.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왜 안 자랄까요?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만 하면 안 자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불렀어요. 성도.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간음하는 자도 있고 음행하는 자도 있고 주의 만찬을 업신여기는 자도 있고 방언한다고 뭐 하면서 그냥 해갖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도 있고 그 안에 각종 어려운 일들이 그냥 생기고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자꾸 죽이니까 누르고 자꾸 죽이니까 뭐가 나타나? 아까 원숭이만 자꾸 살아서 옛사람만 자꾸 살아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질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자리 다툼은 그런 사람이 해야 다. 자리를 주면 내가 일을 하고 자리를 안 주면 안 한다. 헌금 5만 원 내면 왜 이름 안 밝혔냐 그러고 이런 거 다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 밝히든 안 밝히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단 교회 안에서 이름 밝혀야 된다 그러고 하면서 자기 거 주장하는 사람 보면 다 그냥 태어만 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구원받으면 반드시 100%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제가 표를 적어놨는데 구원과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구원은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는 구원받는 순간에 단 한 번 영원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성화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못이 바뀔 때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 맞습니까?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가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를 드러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건 어떻게 평생 지속되는 겁니다. 맞죠? 예. 이거는 구원으로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돼요. 예. 그런데 제자가 되는 그 길은 신실하게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자, 그럼 구원은 그 근거가 뭐냐?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원의 근거예요. 근데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근거가 되는, 그게 제자의 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제자의 길은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맞죠? 예, 그건 평생 지속이 되는 겁니다. 평생 지속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길은 영원한 보상을 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공정한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저를 똑같은 보상으로 주시면 그거 어떻게 공정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수십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보상과 제가 받을 보상이 똑같다. 그건 공산주의죠. 그건 하나님은 공산주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 다 달라요. 그 보상 얻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구원은 유일한 그런 사건이고, 유일한 사건,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고, 제자가 되는 것은 평생토록 내 자신을 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생의 과정이다. 일생의 과정. 그 정도 이해하시면은 충분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구원 관련 질문이 좀 있습니다. 구원 관련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 하면 구원 날짜를 아냐, 그 얘기입니다. 구원 날짜. 뭐라고 제가 대답해야 되겠어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 제가 지금까지 이것저것 여러 교회를 이제 다녀봤습니다. 이게 다니는데 참 이게 예수 믿은 게 문화가 되면 그러면 그건 아주 악한 일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오자마자 형제님 며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그 교회의 문화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문화 만들면 큰일 납니다. 여기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써 있어요. 오자마자, 사람 만나자마자 자매님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 사시냐 그러고, 어떻게 이 교회 오셨냐 그러고, 이 인간적으로 이걸 물으면서 사람이 친해지는 가운데, 이 얘기도 나누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저는 이때 구원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게 자연스러워. 오자마자 구원이 언제냐고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문화. 그런 문화가 교회에서 자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알면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혼동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분명히 그날 구원받았다는 게 있으면 다시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고, 이게 날이 되기 때문에 참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자란 순진한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구원 날짜를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1월 16일이거든요. 이 구원 날짜가 아니라 제 생일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 줘서 안 거예요. 내가 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원 날짜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이 참 좋은 것이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몇 월 며칠 그게 기록된 그 날짜는 하나님만 아시지 사람은 정확한 날은 모른다. 또 목사가 설교해서 구원을 받게 했는지,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사람이 그날 설교를 듣다 구원 받았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보러 알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냐,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아까 문화를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어느 모임에 갔더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꾸 저보고 형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동수 형님 그러길래 도대체 왜 형님이라 그럽니까? 제가 나이가 적은데, 그랬더니 우리 모임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을, 나이가 많은 사람이 형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게 높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한테 형님이라 그러면 그 전도 되겠어요, 어디 가서? 예. 이런 일들이 이게 교회의 문화거든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이 돌아가는 그런 것을 해야지. 예, 그런 일들을 해갖고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그게 들어와서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들어와서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나이가 많은 사람 와서 자꾸 형님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런 일들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의 방법의 다양성, 그 다음에 특정 교회에서만 구원받는가. 또 이거 하다 보면 꼭 우리 교회만 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라.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구원받지 않은 것은 그건 구원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침례를 받으라 그러고 또 우리 교회 와서 6일 코스를 또 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아니,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래도 이걸 들어야지 됩니다. 6일. 3일을 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는 거거든요. 이 교회당 문화가 만든 이런 거는 버려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얼마나 다양하게 구원합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그 여인의 물길로 나오는 걸 사용해서 구원하기도 하고, 니고데모와 같이 학식 있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런 말씀하면서 구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든 그와 같은 그 눈 먼 사람의 눈을 고쳐주면서 그 부모를 구원하기도 하고, 삭개오 같은 사람 돈 얘기해서도 구원하기도 하고, 이 사람에 따라 이 하나님의 영이 자유로운 영이고 그런 영일진데 어떻게 이 교회의 방법대로 6일 동안 이 목사에게만 들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감리교 안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장로교 안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근데 사실은 그거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날 교회당 안에 갔다 구원받은 거지, 교회는 구원 못 시켜요. 아시겠죠? 저도 구원 못 시킵니다. 예. 저도 구원 못 시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못된 문화나 이런 것은 가져다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 그래서 미국에 가서 보면 랜드마크 베프티스트라고 하든지 베프티스트 브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또 침례받은 사람만 교회라는 거예요. 침례. 그래서 그것도 자기네 교회만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 가면은 다른 교회에서 오면은 다시 침례받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구원받고 교회에 안 다녀도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론적으로는 구원받고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이게 지남철하고 쇠하고 이 관계예요. 그래서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교회당 건물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래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형태가 또 다양합니다.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특정한 어떤 강조점이 좀 다 달라요. 또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국 사람의 하나님도 되고 스페인 사람의 하나님도 되다 보면 각 나라의 민족성이 다 다릅니다. 그 민족성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왜 장로가 세냐? 우리나라는 이 유교 전통이 강하거든요. 유교 전통이 강한데 할아버지도 형제, 아이도 형제 하는 침례교회가 들어와서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형제님 그러면 100년 전에 이게 교회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든 분은 장로님 그러고 뭐 이런 체제래. 아마 우리나라는 교회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민족적인 어떤 그 사상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들어와서 하기가 100년 전에 상당히 어려웠다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목사도 형제, 그렇죠? 애도 형제, 노인도 형제 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조그만 애도 와서 70 할아버지한테 형제님 그런단 말이에요. 미국 교회 가면. 그거 지금 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 현실에 그 여러분과 저의 감성이 그거 좀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민족의 그런 어떤 특색에 맞도록 거기에 맞는 어떤 교파가 이렇게 흥행할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해서 하나님이 그걸
좋게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지 속에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같은 데는 장로교회, 미국 같은 데는 자유가 넘치니까 침례교회. 침례교회 외에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 신대륙에 가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한테 거기 가서 장로님 해갖고 뭐 이렇게 계급 체계를 세우려고 그러면 미국 사람이 나는 싫습니다 하고 장로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다 침례교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가장 근접한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역시 독립교회 중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이와 같은 침례교회가 이거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가장 근접한 그런 교회의 모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 하면은 교회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가서 뭐 해요?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도 다 정해져 있는데 제가 간다고 뭐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여튼 뭔가 지금 듣긴 들었어요. 교회 갔더니 구원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은 그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제가 지금 간들 뭐 구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극단적 칼빈주의의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예정론, 운명론적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운명론적 아니면 결정론적 예정이다. 예정.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네바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다가 구약시대의 신정정치 왕국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교황이 됐어요. 칼빈이.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말대로 듣지 않는 사람은 다 처형하고 하는 그런 악독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워놓은 체계가 칼빈주의예요. 그 칼빈주의를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오해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그랬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천국이고 너는 태어나기 전에 지옥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면 그렇게 극악무도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야. 내가 해보기도 전에 넌 지옥이라 그러면 그걸 다 끝이다. 운명이 결정났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이미 예정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예정 못 받은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극악무도한 하나님이죠. 무자비한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은 예지 예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지 예정.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지 예정. 예, 이거는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지 예정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미리 아심이 예지입니다.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이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선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택했다 그래? 맨 앞에 뭘 통해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태어나기도 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마음문을 열고 옳거니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신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거. 이름 미리 얘는 벌써 미리 복음을 선택해 놓으시는 거. 이쪽으로 넌 천국이다. 이렇게 예정을 하시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냥 사람이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벌써 다 아는데 벌써 내다보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가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놨어요. 정해놨어요. 어디로?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는 거 전혀 없습니다. 뭐에 따라 해요?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 그렇게 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렇게 정해놓으신다. 이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9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른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30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예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미리 아신다 그 얘기예요. 미리 아셔서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걸 보시면 그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지.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너는 천국행 너는 지옥행 그렇게 정하는 일은 그런 건 없다 성경에. 맨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기 도이라든지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은 만일에 저 아이들이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천주교에서는 뭐 림보라고 하는 데 가서 있다가 뭐 지옥 불 중에 제일 차가운 불이 있다. 거기 간다. 이제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지옥 불 중에 제일 차가운데 거기 가서 이제 있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어린아이들은 회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른이 회심하면 누구와 같이 돼요? 여기에 저기 의진이, 성주, 도희 이런 아이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치냐 하면 성경은 아이들이 선과 악을 구별해서 복음이 제시가 될 때 그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을 때 그 전까지는 죽으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하 12장 23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다시 내게 올 수 없다. 그래.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간다. 이게 다윗이 구원받으면 어디 갑니까? 궁극적으로 천국 가죠. 그럼 아이는 어디로 갔어요?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 있는 거. 그래서 정신을 이렇게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와 같은 정신 박약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천국에 직통 갑니다. 또 천국에 우리 죽으면 뭐 어디 대피소 들르는 거 아닙니다. 장로교에서 뭐 어떤 대피소 들렀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돼? 우리 지금 딱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빌립보서에 가서 보세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 그 순간에 땅속에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